여러분, 영국 사람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조금 늦었는데 조금 빨리 나와요. 그쵸? 모자 쓰고 우산 들고 신사의 모습이 우리는 영국 하면 그렇게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런 그 멋진 모습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복음주의와 청교도 신앙이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10세기 그 전후로 영국은 바이킹의 빈번한 침략과 약탈로 유럽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해적의 나라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나라를 침략하며 또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상을 하고, 그리고는 그 여자들은 노예로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잡혀온 그 여자 노예들이 바이킹하고 같이 이 가정을 이루어 산다는 것은 참 이건 끔찍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왔던 그 많은 그 노예들 가운데 그런 기독교인 여성들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자기와 함께 사는 주인이기도 하며 또 남편이기도 한 이 바이킹들에게, 해적들에게 이제는 해적질을 그만둬야 된다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결국 해적질은 중단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보았던 그런 것처럼 신사의 나라로 그 이미지를 바꾸어가면서 유럽 전체의 기독교화에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국이 신사의 이미지를 갖게 되었던 것은 그건 그들에게 전해졌던 복음, 믿음이 삶으로 번역되어진 결과인 것입니다. 믿음은 관념이나 지식에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고백되어진 믿음은 다음 삶으로 우리 삶 속에 그것이 표현되어지고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세기에 웨슬리 형제와 조지 휘필드의 이런 복음주의 운동은 형식적 신앙에 머물러 있던 그들을 개인 회심으로 그렇게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유명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존 뉴턴, 그는 해적선 선장이었지만 그러나 회심한 이후에는 이런 노예 폐지 운동에 앞장섭니다. 그리고 그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그는 일찍부터 영국의 차기 총리로 이렇게 그 앞에는 참 세상적 출세와 편안함의 길이 그렇게 예약되어 있다고 해야 할까요? 그랬지만 그는 회심한 이후에 그런 모든 세상의 쾌락을 뒤로하고, 그리고 노예 제도 폐지에 앞장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사회 전체를 정화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윌리엄 윌버포스가 하게 됩니다. 그 효과가 그 다음에는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으로까지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웨슬리 형제의 그 감리교 부흥은 거친 노동자들로 하여금 그들마저 겸손과 그 다음에 예절과 예의의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국 그러면 신사의 이미지가 그렇게 떠오르도록 그런 변화의 역사를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복음이 야만인을 신사로 만드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참된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적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 이전 것은 지나갔고 우리 과거에 속해 있던 그런 세상에 속해 있던 쾌락적
정욕적을 탐하던 그와 같은 삶은 우리가 온전히 벗어버리게 될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탈바꿈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예의와 책임, 정직과 배려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질 때 그 안에 참된 복음의 역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레데 사람들, 그러면 부정적인 이미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쟁이입니다. 항상 거짓말을 하면서 정직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속임수에 굉장히 능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악한 짐승처럼 사납기가 그지없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도덕과 절제를 잃어버렸던 사람입니다. 늘 배만 위한다. 배만 위한다는 것은 육체적 쾌락적 탐욕을 추구하는 그와 같은 삶을 이들은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들에게 있어서 영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마치 복음화 이전에 이 영국이 바이킹 해적의 나라였던 것과 거의 동일한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그레데 교회,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고,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 디도를 두고 목회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장 1절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그레데 사람들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과는 달라야 된다. 왜냐? 우리는 복음을 들은 사람이요, 이 안에 복음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기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헬라어 원문에는 그러나라고 하는 그 의미의 그 대라고 하는 헬라어 대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그레데의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 있는, 특별히 이 그레데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런 육체적, 세상적, 쾌락적 탐욕을 추구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복음을 듣는 너는, 그래서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그레데인과의 다른 삶의 모습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일날 교회 오는 것만으로 다르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이 잘못되면 더 하나님을 욕보일 수 있습니다. 넌 주일마다 맨날 성경책 끼고 교회 간다 그러더만 어째 사는 게 그 모양이냐? 이건 치욕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듣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너는, 근데 너는 이라는 그 사이에 부사 오직이라는 말이 또 들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유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들은 너 디도는, 그리고 이제 내가 목회해야 할 그 그레데 교회는 그레데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 복음 듣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확실하게 달라야 된다.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너는 이제는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말씀이 삶으로 번역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은 디도에게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우리 교회도 그렇죠.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부터 100세에 이르는 그와 같은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 교회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5 부류의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자, 이제 내가 교회를 목회함에 있어서 이 5 유형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각각 그들이 맞는 신앙적 발전이 성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좀 표현이 좀 듣기 거북하죠. 근데 성경에 있는 대로니까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늙은 남자, 늙은 여자, 그 다음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그리고 종, 이 5
그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일학교 때의 모습과 그 다음에 청년 때의 모습과 그리고 또 신앙생활이 오래되어져서 중장년이 되었을 때의 모습과 그 다음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나이가 많아진 그런 연령대에 이르도록 우리의 신앙도 그런 어떤 성숙과 그 다음에 이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 늙은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말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저는 끔찍하다고 생각합니다. 애는 애다워야 이쁜 거지. 그렇잖아요? 애가 귀엽고 깜찍하고 좀 그래야지. 그래서 가끔은 예배 시간에 갑자기 그냥 옆에 앉아있다가 엄마 그러고는 소리 지르는, 그건 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애가 80 먹은 노인네처럼 엄마가 뭐라 그러면 옆구리 쿡 찌르면서 예배 시간에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러면 이건 좋은 건가요? 물론 훈련이 잘 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30대 40대의 이 신앙의 이 정도와 그 다음에 60, 70대의 신앙의 성숙도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7, 80이 되어서도 여전히 20, 30대의 철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참 민망합니다. 모두가 다 민망한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거기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한번 보면서 이미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에 해당되어진 나는 과연 이 정도의 그런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 젊은 나는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그러나 60, 70대가 되면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갖춰야 되겠다. 함께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2절을 보시죠.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늙은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순수하게 연령을, 나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몇 살이라고 규정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아마 그 당시에는 한 50대쯤이면 늙은 축에 들지 않았을까. 그러나 지금은 조금 더 연령대가 올라가겠죠, 그죠? 저희가 65세를 이렇게 어버이 주일날 이제 이렇게 어른 선물 드립니다만 가끔 그래요. 좀 나이가 너무 낮다. 좀 올리자. 그래서 70대. 뭐 70도 좋고 75세도 좋고 아무튼 그래요. 그럼 한 6, 70 그 전후 보면 주로 이제 이분은 장년대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런데 이 장년에게 있어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건 삶의 역경을 신앙으로 극복해온 그런 깊이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회생활에 있어서 다양한 그런 경험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잘 축적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그렇게 양육하면서 자녀 교육에 대한 그런 좋은 노하우도 우리 장년들에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좋은 장점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이 장년들에게는 또 단점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삶에 있어서 어떤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삶의 끝이 다가오면서 허전한 마음, 아쉬움도 있지만 그러나 남은 삶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직감하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이 허전함과 안타까움과 불안한 마음이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것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그러면 그 말이 거칠어질 수 있는 것이요,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마음대로 풀어버리는, 그래서 툭툭 던지는 그 말이 주변 사람들을 많이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나이가 먹으면 입은 닫고 주머니는 열으라 그래요. 그렇죠? 근데 반대가 되죠. 쓸데도 없는데 주머니는 자꾸 열어 제낍니다. 돈 좀 안 주냐 그래요. 근데 입은 자꾸 열어서 이것저것 잔소리가 심합니다. 잔소리 아니요, 말이 심합니다. 말은 하지 말고 그냥 말은 가급적이면
아멘만 하고 고맙다, 감사하다. 그 다음에 주머니를 열어가지고 오늘 설날 혹시 손주, 손녀가 뭐 오거나 그러면 좀 세뱃돈도 두둑히 주고 그러세요. 뭐 담요 밑에 집어넣어놔 봐야 나중에 엉뚱한 사람 좋은 일 하니까 그냥 있을 때 그냥 막 풀어요. 근데 왜 그래야 되느냐? 그 당시에 그 고대 사회, 특별히 이 그레데 섬에 있어서는 장년들은 가부장으로서 가정과 그리고 공동체에 있어서 그런 어떤 그 뭡니까 지도자적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하는 말과 이들이 하는 행동이 공동체 전체에 그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절제하며 라고 말합니다. 고집을 누그러뜨리고 그리고 부드러운 그런 어떤 말과 행동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경건하며 그랬습니다. 예배나 일상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이제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우리 후손들은 우리의 뒤를 보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일상생활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그것은 우리 후손들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신중하라 그랬습니다. 말과 행동을 조심하여 이미 당신이 경험해 보셨던 그런 일이 있지만 그럴지라도 섣부른 판단과 결정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말 한마디가 상당히 무게감 있는 말이 되면 좋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핵가족 사회에서 그러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이게 공동체라는 것이 모이게 되다 보면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잖아요. 연령과 계층과 그 다음에 삶의 모양과 이 모든 것들이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에서도 무슨 재직회나 공동의회나 이런 것을 하다가 보면 거기에 다양한 의견이 개인의 생각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들이 서로 치열하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건 나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것이 오래되다 보면 합의점에 도달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마음이 상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치열한 논쟁과 토론이 진행이 되다가도 결론이 내려지지 못했을 때 시간이 많이 지나는 것 같다 싶으면 공동체의 가장 연장자가 결론을 내려줍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지금까지는 찬반으로 나누어서 치열하게 토론 논쟁을 하다가도 집안의 어른이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하면 따른다는 것이죠. 그게 복인 겁니다. 그게 전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니 노인네가 뭘 한다고 끼어들어가가지고 그냥, 그럼 그 구석은 콩가루 집안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설령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그리고 한참 지난 다음에 이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시간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도 그러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도 그러고요, 이런 참 이렇게 어른이, 존경받을 만한 어른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은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도 어떤 진영의 이익을 따라서 대변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전체를 아울러서 우리가 공통된 선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언을 해주는 그런 어른이 지금 우리나라에는 없는 겁니다. 그게 나라가 혼란스러운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에 원로가 있다는 것은, 어른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것은
복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훌륭한 조언자가 되는 존경받는 현명한 어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 다음엔 당신의 헌신적인 그런 이 사랑의 수고의 모습이 있었으니까 밑에 사람들이 따르게 되겠죠, 그죠? 자기는 손끝 하나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면 그 말 따르겠어요? 안 합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반드시 헌신과 수고와 노력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이 인내,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되겠죠. 천국에 대한 그런 이 소망이 있을 때에 우리 어르신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 부모님들은 저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가시는구나. 그러니 그 후손들도 그런 모습으로 함께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늙은 여자로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나이 많은 여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랬습니다. 장년 여성들은 경건하여 그 다음엔 젊은 여성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고대 사회에서 이 사원에서 그러니까 그레데 섬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교에 있는 그 사원의 제사장이나 여사제들도 그들의 신에게 드릴 때는, 제사를 드릴 때는 그 제물을 함부로 다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우선은 자신이 몸가짐을 반듯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스럽게 그 제물을 다루었듯이, 그 다음 늙은 여자들, 표현이 그런데요, 우리 장년 여성들도 이런 몸가짐이 반듯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떨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듯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한 품위, 정중한 그런 순결한 마음가짐, 그것을 가지고 가정에서 특별히 우리 젊은 여성들에게 좋은 이 가장의 어머니의, 그 다음에 또 이 전체 공동체의 집안 안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내적인 모범과 표준이 되어가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먼저 권면하고 있죠.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고 그랬습니다. 모함하지 말고 술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말라라고 했던 것은 그건 그 당시 그 섬에 나이 많은 분들이 술에 이게 뭡니까? 취하여서, 그러니까 거의 알코올 중독이 되다시피. 왜 그랬냐? 그 당시에는 술이, 이게 포도주가 음료였거든요. 그걸 그냥 자주 먹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예 그냥 거기에 완전히 중독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술을 입에서 끊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술을 마시면서 많은 사람들은 모함하는, 술안주의 최고는 다음에 뒷담화죠, 그죠?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 얘기들을 많이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은 첫째는 늙은 여자는 젊은 여자의 삶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 우리말도 그러잖아요. 시어머니 욕하면서 시어머니 닮아간다고, 그죠? 근데 나는 나중에 저러지 말아야겠는데 보니까 더 독한 시어머니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 그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좋은 본이 되어야 되니까 남의 말 함부로 쉽게 하지 말고 이러쿵저러쿵 입에 올리지 말고, 그러면서 술에, 그러니까 이런 자기 좋지 않는 생활 습관에 그렇게 물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절제를 미덕으로 알고 그리고 신중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늘 선한 말, 선한 교훈으로 그렇게 집에 있는 젊은 사람들, 젊은 여자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합당한 지혜로운 그런
여인이 되도록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늙은 여자들이 그렇게 선한 가르침으로 젊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은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이 4절 5절에 나와 있는 젊은 여자들, 그 젊은 여자들은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바울이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영국이 신사의 나라가 되는 것은 그냥 된 게 아니죠. 노예로 잡혀와가지고 거기에서 그렇게 원치 않은 결혼을 통하여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를 증오하기보다는 그들을 향한 헌신적 그런 이 수고와 사랑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해적들도 그 마음이 동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이 끊임없이 뭘 했으니까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리킨 결과 결국에는 그것이 신사의 그런 이미지를 그들이 갖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신중하며 순전하라 그랬습니다. 행동과 판단력에 있어서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젊은 엄마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판단이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신중하고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애는 절대 안 그래 그럽니다.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있다는 그런 이게 뭡니까? 전제 속에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내 아이가 아니라 저 아이가 오히려 나에게 우리 아이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들은, 우리 교회도 젊은 엄마들이 많고 유니게 학교도 할 터인데 이런 균형 감각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는 절대 안 그래. 아니요. 모든 아이들의 마음속에, 모든 인간은 다 타락했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죄악의 이 씨앗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신중하고 순종해서, 그래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렇게 균형이 있어야 되며 그의 행동들이 사람들의 악평을 받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 카페라는 건 뭐 그런 게 있다면요, 거기 보지도 마시고 들어가지도 마시고 글도 올리지 말고 아주 나쁜 거예요. 그런 거는 좋지 않은 것에. 그런데 여러분, 들어가서 글 올리고 그 올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 시간에 그냥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담담히 묻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집안 살림을 잘하라 그랬어요, 그죠?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그랬습니다. 집안일은 주부의 본분입니다. 요새 이 말 하면 별로 안 좋아한다며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배필로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물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사회생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내라 그랬잖아요, 그죠? 집안 안에 있어서 이 일들을 누가 책임지고 하느냐? 아내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 정말 알아주지 않으면서 대신 반복되어지는 일상은 우리 주부들을, 엄마들을 지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자녀들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짜증을 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가 짜증내지 않도록 미리 좀 센스 있게 아내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런 명절 때에 눈치껏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좀 하지. 지는 소파에 앉아가지고 텔레비전 보면서 물 좀 갖다 줘, 이런 그런 남자들은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안 살림하는 것이 이게 참 힘든 일이, 지친 일이에요. 그런데다 애까지 와서 칭얼대면은 더 힘들죠, 그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이 집안의 일이요, 내 남편이 왕이면 나는 여왕이다, 난 여왕으로서 우리 집안의 모든 일들을 다스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럽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지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젊은 여자들은, 또 늙은 여자들은, 또 늙은 남자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5절 후반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드러내는 우리가 전도지인 것입니다. 굳이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지 않더라도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삶이, 그것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생생한 전도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싸잡아 세상 가운데 버림을 받게 되는, 욕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잘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6절에 가서 보면 젊은 남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6절로부터 8절까지,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라고 말합니다. 우선 젊은 남자들에게 신중하도록 권면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신중하도록 권면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 젊은 남자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늙은 남자에게도 그리고 여자에게도 했던 공통적인 표현이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젊은 남자들에게는 이 말하는 것을 신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쉽게 걱정하는 말로 그런 말은, 또 감기야?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분이 들을 때는, 상대방이 들을 때는 어때요? 별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아니, 이 나이 먹도록 뭐 해서 이것도 모르고? 근데 그 사람도,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도 30, 40대는 못 하나 제대로 못 박아가지고 손 때리고 그랬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경험이 쌓여가지고 지금 조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니, 이 나이 먹도록 이것도 못하고 뭐해? 이 말 하지 마세요. 그래서 신중하라.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는 신중하되 권면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면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옆에서 친구가 말하듯이 그렇게 소곤소곤 이야기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나이 드신 장년들이, 젊은 우리 교회 30, 40대들이 참 많은데, 그분들하고 같이 이번 토요일 날 크리스마스 트리 철거합니다. 그때 할 때도 그래요. 이것도 못해, 그런 말 절대 하지 말고, 야,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먼저 당신이 본을 보여주고 그리고 한번 해봐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딱 맞는 말이 오늘 딱 나왔네. 그래서 여기서 옆에서 친구같이 온화한 말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뭘 보이느냐?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디도도 젊지만, 그러나 너도 바울에게서 듣고 배웠던 말씀들이 그 삶의 본이 되어 갔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본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냐? 이 사람들은 충동적입니다. 혈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충만해 있습니다. 뭐든지 다 자기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경험이 부족한 것입니다.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게 차이가 나는, 그래서 그 안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실수나 또는 잘못을 범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탓하지 말고 그냥 같이 밥 먹을 때 그거는 이때 이렇게 해보는 게 좋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 같이 함께 더불어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지금은 그런 풍경을 보기 어렵습니다만 한 70년대만 하더라도요, 조금 있으면 여기 논에 벼농사를 준비하면서 논을 갈잖아요. 그죠? 그 논 갈 때 보면 옆에 어미소 옆에 송아지를 같이 데리고 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같이 옆에 고삐를 묻든지 아니면 같이 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미소가 멍에를 지고 밭을 갈아가면서 어떻게 호흡하며 어떻게 발을 옮기며, 이걸 송아지가 옆에서 그냥
경험으로 배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끌고 갈 때도 어떻게 방향을 들며 어느 부분에 힘을 주는가, 그런 것들을 어미가 하는 모습을 송아지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자연스럽게 그 송아지도 자라면 그렇게 좋은 일 잘하는 소가 되어가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이 안에 좋은 능력들은 많이 있지만 경험과 이런 실전이 부족하기에, 그러기에 옆에서 같이 가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자녀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본과 또 함께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와주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는 8절에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지금 그레데 교회는 거짓 교사로 인하여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로지 목적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나 디도나 바울이 하는 일은 자기 이익이 아닌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추구하는 것은 죄인을 구원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천국의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다스림하에 온전하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그렇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 10절은 종들에 대한 교훈인 것입니다. 로마 사회나 고대 사회에 있어서 초기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는 이 노예들이, 종들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가서 보면 이 노예들이 이 교회 안에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형제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보면 뭐가 되는 거죠? 우리는 주인이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종으로서 섬겨야 되고, 그런데 가끔 보면 같은 교회에 나와서 출석하는 그런 주인 기독교인이지만, 그런데 집에 가서 보면 오히려 믿지 않는 기독교인 주인보다도 더 악랄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까? 이게 옳은 것인가 바른 것인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인가,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순종하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러했죠. 왜 내가 여기 이렇게 팔려와야 되느냐? 그렇지만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자신이 심지어는 억울하게 무고하게 그렇게 감옥에 갇혀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디발이 그걸 보면서 아는 것이죠. 뭐랍니까? 여호와가 저와 함께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10절에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게 종들이 자기 상전에게 순종하여 기쁘게 하면, 그러면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범사의 모든 일에 무엇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빛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종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직장에 들어가서 보면 상사와 그 다음에 이 부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크리스찬이 오너가 되는 그런 직장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보면 상식에 좀 맞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거기에 들어가서 범사의 모든 일에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주님이 만들어 가시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요셉이 형통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삶으로 번역되어지지 않는 믿음은 그건 헛된 믿음인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한 알 그대로 있으면 그걸로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 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많은 회방과 방해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번역되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구원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내 삶을 통하여 이제는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래서 귀한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설입니다. 많은 가족들이 만날 때에 그 만남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그들에게, 가족들에게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